오늘 순종할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무슨 순종인 것인가 하면 전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었을 때만 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사단이 우리를 복음 전갈 때 가만두지 아니하고 우리들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사단이 한다는 이미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들의 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축복 승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뭐하게 된 것인가? 망하게 됐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멸망의 장소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이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12가지 문제도 당연히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 이외에는 우리에게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는 전부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 떠나서 필연적으로 지금 멸망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빠져 있어요.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잘 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부의청들은 허풍 떨고 앉아서 사실은 영적 문제가 다 심각해요. 부의청들도 고위청들도 사실 제일 지저분해요. 왜? 사실 참 평안이 없거든요. 연예인들 또 순간 운동선수들 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자들도 전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토록 포장하고 있는 것인지 전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돈 가졌다고 돈 자랑하고 뭔가 뭐 실력 있다고 자랑하고 사실 그거 좀 허풍입니다. 허풍이고 사실 그 내면 세계 속에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들도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면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 속에는 이 약한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수없이 또 주변에 우리가 많이 널려져 있죠. 그죠? 있어요. 소외당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복지 대상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난민들, 탈북자들 그 다음에 그 제3세계권에서 자란 아이들 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지역이 없어요. 지난번에 방콕에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것인가 하면 파키스탄에서 뱅콕에 왔는데 왜 온 것인가 하면은 방콕에서 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가게에서 왔는데 난민 인정을 안 해줘 버리는 겁니다. 이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파키스탄 올 때는 어떻게 온 것인가 하면 거기 있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이민 가겠다고 난민 청에서 가겠다고 왔는데 막상 여기서 난민 지위를 인정 안 해주니까 당연 뭐가 딱 걸려주는 것인가 하면 아이들 학교 갈 수 있는 불법 체류로 있게 되어지니까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야지. 그렇다고 지금 불법 체류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럼 어디 가는 것인가 하면 숨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들 아주 싼 임금들 이것밖에 할 것이 없는 그래서 그들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갖는데 지금 한국 땅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 지금 깔려 있어요. 단민족들 그리고
피부 색깔은 우리하고 좀 다르면서 어느 지금 가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50%가 다민족 아이들이 다니는 또 학교까지도 나와요. 그죠?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인가, 이 속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 왜 우리에게 복음 갖게 만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명 감당을 사실 부른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관심 갖고서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을 여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현장 자체가 어떤 것인가,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전부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다 무너지고, 우리는 지금 마약하면은 잡혀가고 형을 살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지는 겁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안 되니까 뭐 하는 거 사 죽여버린 거죠. 수천 명 죽였어요 이번에. 그래도 건절이 안 돼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아침 되지면은 공원에 나와서 그냥 마약 그거 막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 타고 지나가는데 뭐도 보이는 것인가 하면 가장 빨리 마약 중독하기 위해 가지고 목에 여기 동맥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찔러요. 그래야 가장 빨리 마약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심한 것인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소독 마약 이걸 주사를 다시 쓰게 되지니까 이게 감염돼 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어가게 되지니까 이게는 어차피 맞을 바에는 주사기 새 것을 하고 주사기 새 것 나눠줘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유럽의 사실 상황 자체가 이런 정도, 그죠? 아마 이번에도 우리나라 조금 남았던 내용들인데 이분들이 마약을 맞는 것인가 하면 주사 맞는 것이 아니고 아예 코로 호흡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날려서 마셔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 해야 가장 빨리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 속에 교회는 문을 닫고 신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지금 평양교도 문 닫아요. 이게 한국과 세계 교회 전체 지금 흐름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이 같은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99.9%가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이 다 복음 없이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요. 저 파키스탄 이야기를 했더니 남미나 다른 나라들도 다 같더라고요. 동일하게. 복음 없는 것은 꼭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복음으로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80% 90%가 그 나라에. 그래서 영적 문제 오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이제 불건의 신비주의에 빠져가는 이런 모습들. 사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예수 믿어서 교회 갔지 자기가 예수 누군지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 20%도 안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해답은 사실 자체를 수없이 듣는데도 여러분들이 감격이 없어. 그냥 늘 듣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기만 하게 되진다면 이와 같은 12가지 문제 속에 성공자나 실패자나 상처본 자들은 다 망가지고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전 세계 교회가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세계 살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되는 것인가? 0.1%의 복음 가진 자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중세 천년을 거치면서 원래 복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의 캐톨릭을 거쳐가면서 선행 구원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렸죠. 그리고 교황이 성경 위에 앉아 있고, 그죠? 일반 신자들은 뭘 못하는 것인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성당에서 뭐만 쓰는 것인가 하면 라틴어 성경만 써요. 그 라틴어 말 자체는 고대 이태리 말이면 옛날에 이태리 말인데 이 말은 말이 없어요. 글만 남아있는 이걸로 많은 것인가 하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이단이라고 죽였어요. 그게 당시 중세 모습이라고요. 이와 같은 때에 0.1%의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를 바꾸었어요. 누가요? 루터나 칼빈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불과 소수의 사람인데 뭐만 갖는 것인가 하면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 시대를 바꾸었어요. 틀을 뒤바꾸었다고요. 틀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정말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정말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사실 당시 루터가 그 거대한, 당시 교황도 그 황제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중세 시대의 어마어마한 그 교권 앞에서 루터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루터와 함께 하셔서 루터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다 하는 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인 것인가 하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지면 이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해답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일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가? 0.1%의 복음가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못 배우고 안 가진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통해 가지고 하는 일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무식한 것이 순상이 좋을 수 있어요. 그죠?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소경이 돼가지고 본 게 없어. 그럼 뭐만 듣는 것인가?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복음 메시지 들은 거 이것밖에 없어. 그래 남는 게 뭐만 남는 거죠? 복음만 들어가준 거라.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 이것만 가졌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나오는 정말 그 기가 막힌 곡들이 소경 크로스비를 통해서 그러시만큼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없어요. 엄한 내용 자체를 이렇게 전달해 준 거거든. 누가? 크로스비가 한 거야. 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죠? 그것 다 크로스비 찬양들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도 크로스비 찬양들입니다. 수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미국 교회를 누구를 세워서 변화시키는 것인가? 무디 통해서 변화시켰어요. 무디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가정 배경이 너무 나쁘고 돈벌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외삼촌이 도시에서 구두방에서 구두 수순 뒤축 깔아주는 거 이거 했어. 그죠? 거기 가서 그거 배워가지고 일했어. 그죠? 무식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영어 발음 자체도 그냥 스페링도 틀린 발음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그냥 끝나고 나면 당신 이번에 100개 틀렸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디에게 100만 제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이 누가? 무디가 바꿨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그 아펜셀레나 언두드나 우리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있죠. 그분들이 누구한테 영향 입은 사람인 것인가 하면 무디가 남긴 것이 무디 바이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남겼어요.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선교사 오신 분들이 그 출신들입니다. 언두도가 이거 출신들이라고요. 무디 바이블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무식한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 나게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뭐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는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사람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보다도 불신한 여러분들을 자꾸 지배하게 돼요. 사람 소리 자꾸 듣게 되어지면. 사람 의식하면 또 뭐하죠? 자꾸 체면에 빠지게 되죠. 체면 차려다가는 여러분들이 전부 껍데기만 남는, 허영만 남게 되죠. 진짜 필요한 것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게 되지만 남을 비판하게 되고요. 응답이 없으면은 자꾸만 여러분들이 불평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되게 되지면은 복음 가진 우리들도 스스로 난 할 수 없다는 무능력 속에, 무기력 속에 이게 빠져들어갑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계속 듣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뭐 하는 것인가? 안 된다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도 빠져 있어요. 무기력 속에, 무능력 속에, 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오늘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다른 순종이 아닙니다. 전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지 핵심 자체 어디 나왔나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납니까? 전도 제자로 파송하는 속에서 주셨던 메시지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은 그 때문에 결국은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지금 뭐가 되는 거? 전부 재앙지대로 지금 다 빠지겠어요. 오늘 청소년들 정말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사회 환경 자체가 전부 영적 분위기 자체가 지금 단망한 속에 지금 자식들이 지금 자라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렇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자로 내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내 있는 위치 속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며, 내 가족 놓고 하나님 앞 기도하며, 내 구역 식구 놓고 하나님 앞 기도하며 정말 내 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많은 것인가? 바로 내가 0.1%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 해도 하나님 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의외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 이때 성인들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마귀는 전도를 뭘 통해서 방해한다고요? 사람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요. 다른 사람도 들어가고 타인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인가?
첫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7대 첫 번째 계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자체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적 인력을 달라고, 이건 전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도 뭐가 있어야 됩니다. 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력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력을 주시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도자 삶을 살아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왜 영권을 왜 주는 겁니까? 마귀하고 싸우라고. 왜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왜 건강을 주시고 경제를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사람을 왜 붙여주는 겁니까? 전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치 못하고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 바꾸시면 됩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는데 돈 듭니까? 안 들어요. 그 생각만 바꾸면 돼. 하나님, 나 진짜 전도자 되고 싶어요. 그 0.1% 들어가져서 하나님 뜻을 이룬 내 인생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거 깨닫고서 그거 놓고서 조금만 기도하는데 돈 안 들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거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놓고서 기도하게 되지만 내 마음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동기를 갖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왜? 전도하면 하나 복 준다 그러니까, 오래 준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게 되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동기 때문에 내가 복받으라고 시작했지만은 아니구나, 틀렸구나 깨달아져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진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뭐인가? 그 상태가 0.1%씩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사실 열어주는 겁니다. 건축을 놓고 다윗을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겠다고 기도한 거 돈 들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지? 그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마음 먹은 거거든. 진짜 그 마음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이 건축하였던 그 약속한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약속하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세요. 8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 100전 100승이라.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날에 좋은 거 다 가져오거든요. 전리품 다 갖고 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성전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 그다 쌓여진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성전 건축하겠다고 진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건축을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가져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드렸다고요? 금을 10만 달란트를 드렸다는 것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굉장히 큰 양이죠. 34kg. 10만 달란트면은 10톤 추력으로 340대 분량의 금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는 100만 달란트를 드렸거든요. 10톤 추력으로 3,400대 분량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감이 잡힙니까? 10톤 추력으로 금이 얼마요? 340대 분량. 그래서 역사상에 다윗만큼 금을 이렇게 모은 왕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을 수 있나요? 그냥 이게 뭐로 가능한 것인가? 다윗이 뭐 힘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방향이 정말 맞기를 해서 하나님은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도하겠다 진짜 마음을 먹게 되지면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게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돈도 안 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은 누구만 손해죠? 우리만 손해 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진짜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도와주지 않나.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보죠? 주나 안 주나? 진짜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뭘 잡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 꼼짝 못해요. 자, 돈 안 드는 저는 생각하는 거 중심 잡고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안 할까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 붙들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에 빠지는 겁니까? 그냥 사람 말 듣고 그냥 체면 차리고 모든 걸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그냥 안 되지니까 그냥 불평만 하고 그냥 이게 지속되지니까 예수 믿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영적 무기력을 속여서 난 안 돼. 암만 기대도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이 놀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날 불러주신 거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인가? 왜 박해가 일어날까요?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막아야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누구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까? 마귀 나라 자기 나라 무너지는데 어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나라 빼앗기는데 나라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면 마귀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무지경 속에 갇혀야 돼. 지옥 가야 되죠. 그럼 마귀는 뭐 해야 될까요? 길을 쓰고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총동을 시켜서 뭐만 막는 겁니까? 전도는 철저하게 막는 겁니다. 그 막는 방법 자체가 박해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박해보다는 마귀가 뭘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인가? 풍요라는 가짜 행복을 가져다 주어서 가짜 문제 해답을 여러분이 주어서 사신을 속이는 겁니다. 거기 보면 종교 일위터들이 복음은 종교인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고 불신교 사람들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불신 관원들이 이방 종교가 불신 가족이 복음 받기 위해서 사단이 총동원 시켜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그냥 지금 무슬림권이나 불교권이나 전담 참 어려운 부분 자체는 이 종교가 정권하고 권세하고 같이 매치가 돼가지고 종교를 현재 박해, 그냥 기독교를 박해하는 현장들이 지금 많이 깔려있지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지만은 세계 도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이거 보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왜 막는다고요? 저도 왜 막아요? 자기 나라 무너지니까. 그래서 아무리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룹니다. 누굴 통해 이루가시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중심을 갖고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0.1%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가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루가시는 겁니다. 저는 세계의 현장을 보면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 오히려 이것이 뭐 하는 것인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이 기회를 주어서 참 복음이 없고 망하니 같은 시대 속에 조금만 방향 맞추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실까요? 기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더라고요. 수많은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다민족들에게, 탈북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 이곳에 보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은 밭은 얼마든지 지금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씌워져 출사가 되었다고. 지금 쫙 깔렸어요. 뭐만 하면은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조금 전도하겠다 진짜 마음 먹는 그 사람만 나오면 하는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시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안 생겨나지는 겁니까? 죽으라고 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그냥 짓밟아. 그냥 올라오지 마 이놈아. 그냥 전도는 생각이 올라오면 안 돼 그냥 하면서 그냥. 누구한테 속고 했나요?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정말 전도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집니다. 해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약속을 합니다. 전도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담아놓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 왜 패권 국가를 만들고 왜 미국을 하는 축복하셨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뭔가 하면은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지금도 80%입니다. 교회는 제대로 안 나가도 그래도 본인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은 지금 80%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가 그래도 전 세계 선교사를 지금도 가장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거의 한 3만 명 이상 지금 아직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문 닫는 교회 쪽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미국 교회가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보수인 교회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뭐하기 때문에 세계 교회의 선교를 앞장서 지탱하는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많은 것이가 정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먹고 품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전 분야를 축복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길 원하죠? 다 들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도 자녀가 잘 되는 부분들도 모든 부분이 열쇠가 어디 있는 것인가 전도입니다. 골골골골 하면서 병원에 자꾸 다니고 약만 먹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전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정말 진짜 전도할 사람이라면 전도 때문에 건강도 줘요. 전도 때문에 평안도 줘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할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전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야 되질까요? 건강 줘야죠. 자식 문제 때문에 맨날 코가 빠져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막 자식이 빠져가지고 이게 문제 생겼는데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해야 되죠? 자식 문제 해결해 줘야죠. 내가 진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내 중심이 되면 되는데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 속에 진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단순히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모든 답을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들 하여금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도 박해를 당했고 감정에다 드러나게 돼 있고 더욱 담대히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마귀가 막고 있으면은 아무리 마귀가 막아도 하나님의 손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고요. 하나님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뭘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모든 형편사정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데 그 사람이 죽는 날짜도 누가 지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 출장하고 있어요. 내 죽는 날 누가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파키스탄 선교를 가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부탁하면은 안 간다고 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뭔가 하면은 혹시나 가서 테러만 나면은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갔다 왔던 지역들에 수많은 지역들이 테러하는 나라들, 국가들이 그 지역들입니다. 뭐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뭐 바르산이라든지 뭐 전부 다 그쪽 쪽에 그냥 이란하고 연결된 지역들, 아프가니스탄하고 연결된 그 지역들은 전부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계속 테러 일으킵니다. 이런 지역들인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두렵다 이러면은 못 가겠죠, 그죠? 두렵다, 그죠? 늘 뭐 테러 일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저는 뭘 잡고서 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새 2마리보다도 정목사가 귀하죠, 그죠? 하늘 보실 때 제가 참새 2마리보다 못할까요? 제가 훨씬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네 머리카락까지 내가 다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내 보고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생명 누구 손에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사실 자체가 진짜 믿어지면 뭐가 안 오는 것인가 하면은 혹시나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그게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가 일어나게 되지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가 나게 되지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파괴되지고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맞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손해보도록 하는 거 안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뭐까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누가 책임지고 있다냐? 그분이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식하고 체면 차리고 그냥 이것도 다 치우세요. 다 치워버리고 정말 내가 모든 두려움 다 벗어버리고 전도하겠다고 진짜 마음을 먹고 사게 되지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나는 죽으면 죽으려 해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왕이 던져놓으면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검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죠?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왜? 아직도 다니엘이 살아서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속에서 어림이 닥치고 손해 날 일이 있으면 아예 손해 나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멸시천대 당할 일이 있으면 멸시천대 당하시고요. 자존심 날아갈 일이 있으면 자존심 꺾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돈으로 물질로 손해날 것 있으면 손해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나도록 두실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가 죽어요. 내 얄팍한 유익 위해 가지고 복음을 팽개치는 그게 바보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손해나는 것이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 자세를 우리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은 금생과 내생에 다 주어져요. 금생에 몇 배를 준다고요? 100배 줘요. 천국의 상급도 전도자에게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을 수백억 갖고서 재벌로 살아도요, 하늘나라 상급 없어요. 그거 갖고. 이 땅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높은 지위 갖고서 날마다 호락게 연락하고 살아도 하늘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빵점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어디 관심 갖나요? 빵점에 아무 하늘의 유익과 상급이 안 되지는 그 부분만 그냥 왜 그럴까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냥. 진짜 상급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자의 상이. 뭐가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상급이 될까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내 상급이요. 내 상급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인가? 그래 따지니까 천당 가서 상급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고서 생명 얻은 자, 이게 진짜 상급이거든요. 이 땅에서 몇 배 준다고요? 100배 줘요. 100배.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성경이 100배 준 약속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자꾸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100배 주신다 그랬죠? 난 딴 거는 모르겠는데 100배 줄 줄 믿고 내가 지금 합니다. 그래도 줘요. 왜? 하나님 뭐였기 때문에 100배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00배 받고 싶어요? 그럼요, 하시면 되지는 겁니다. 이것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다시금 예수는 베드로를 찾으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었는데 자, 베드로가 잡았던 언약입니다. 그죠? 우리도 오늘 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잡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답은 바로 그분이 해답이에요. 이 언약 잡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 체험을 한 자는 정인되는 삶을 살겠다고 인생의 목표가 전도의 정인되겠다 약속하는 거죠. 이거 감당하도록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약속해 준 거거든. 이 약속을 누가 잡았나요? 바로 베드로가 잡았어요. 이것 붙들고 1장 14절 말씀에서 전혀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란 증거를 사실 주셨잖아요. 베드로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 3번씩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 가지더라고요. 아, 내가 베드로처럼 정말 마땅히 복음 전해야 될 그 장소, 예수 이름으로 써야 될 그 장소에 내가 바로 도망쳤던 게 바로 나구나.
얘는 베드로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과거 베드로예요. 지금 그 베드로가 뭘 깨달은 것인가? 복음 깨닫고서 예수가 이미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뭘 믿은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바로 그 언약 잡으면 하나님 임하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일 자체이 복음 정인되는 것이로구나. 이 가격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 붙들고 베드로가 기도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오순절날 이미 이러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베드로 한 사람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뭐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실패했던 베드로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 나라. 딴 사람 아닙니다. 왜? 제가 전도 안 했으니까. 관심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누가 베드로라고요? 실패했던 베드로 지금 나의 모습이라. 그럼 내가 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서 예수가 그리스도가구나. 이 언약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이거 깨닫고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0.1%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이걸 위해서 오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순종할 때 사람 도래하지 말라 했는데 무슨 순종입니까? 전도 순종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왜 복음 전해야 될 것인지, 복음이 끌어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0.1%가 되어져서 이 민족, 이 지역, 세계 살리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단은 끝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어떻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구원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축복과 상급은 바로 전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청산하고 베드로가 언약 속에서 0.1% 속에서 서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결단하며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결단하고 정말 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